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2021년 3월 넷째 주,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은 정체성에 관련된 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푸른이가 됩시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즈 워십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들로 세 곡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아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예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멈춰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또한 함께 회복되어지고 우리 푸른이들이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푸른 청소년부 푸른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 청소년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모든 학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과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인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성장도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틴저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3월달 계속해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함께 서자고 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 바로 나무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이지요. 이 나무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지입니다. 이것은 환영을 뜻하고요. 그런데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할 때, 왕을 환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으로 그들은 환영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행적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포도주 잔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다. 죄사함을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또 눈물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 앞에 세움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예수님을 강도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를 놓아주자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몰려서 또 제사장들의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군중들이 움직이게 되어져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고문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결국에는 죽게 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머무르시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들을 꾸짖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또 성전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경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고요. 이 넓은 광장은 사실은 예전에는 이방인의 뜰, 이런 종류로 사용되고 있던 공간들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 문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뜰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들 있죠.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여서 주변에 넓은 뜰들이 있는데 이 뜰들은 이방인의 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올 때 이런 공간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 제단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들의 그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막을 기준으로 삼아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제사장의 뜰이죠. 아까 보았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공간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는요, 물두멍들이 있고요. 이렇게 물이 떠 있는 큰 그릇들이 있죠. 예. 이런 구조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로 갖고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여서 여기에 보이시는 제단에 또 그것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들은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를 집례했던, 바로 그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곳에 제물들에게 자신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이 자신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또 자신의 마음을 이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동시에 한 곳에는 또 이렇게 세움받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성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교회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음을 받고 또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대한 꾸짖음의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죄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며 용서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 푸른이들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장소.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는데 그 장소,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보시면 갈릴리, 요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갈릴리가 있죠. 그곳에 나사렛, 가나, 막달라,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친숙하게 이제 들려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에브라임, 엠마오,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이런 장소들이 쭉 기록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곳곳에 다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 지역, 또 바울이 여행하던 여러 지역들, 여러분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시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 사람들 안에서 함께 지켜져야 될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생활을 종식시키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종의 생활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지도가 보이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유대인 남성이라면 모두가 다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라든지 그리스,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소위 말해서 동쪽에 흩어져 있었던, 또 서양 쪽에 흩어져 있었던 이 각각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축제인 거죠. 결국 그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 화폐를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화폐를 교환해서 일일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제사 제물들을 그곳에서 사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번거롭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제물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유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흥정하고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성전 밖에서 해야 된다.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사함에 눈물이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그림들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빌라도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이 그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가 점령하는 땅이 되었죠. 로마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요,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동시에 또 이 로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어차피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살아야만 자신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의 그 그림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로마 군인들도, 로마의 지도자들도, 또 이스라엘의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한데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빌라도 시대, 소위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로마가 점령했었던 그 모습들보다는 활기차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 시대 때도요, 여전히 그곳에 변론하는 사람들, 또 여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중에 예수님도 계실 텐데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하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어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허락해주고 법을 어겨도 눈을 감아주는 그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그림처럼 오늘 상을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하시며 화를 내시며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진짜 성전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짐하게 되는 그 장면,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뭘까요? 교회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께 죄사함받고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묵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쑥덕거림이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정말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눈물에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진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기쁨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됨의 찬양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한 주간을 잘 생활하여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각자의 위생 상태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서 건강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전체적인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눈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의 미션은요, 사순절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쓰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써보는 것,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쓰면서 또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마지막 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출발하게 될 건데요. 이 한 주간 동안 또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길 마지막 한 주간 잘 묵상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삶이 어떠해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보람되게 승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4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정말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샬롬.